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아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한 번 더 깊은 호 찬양합시다. 주님께 소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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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녀들에게 주님은 기뻐 찬양합시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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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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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우리 목소리를 더 봅시다.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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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아멘. 기뻐 찬양하네.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한 번 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앉아서 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시간 정말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의 능력을 부으사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많은 희생자가 생기고 있고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루빨리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다시는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충만케 하옵소서. 소그룹 목장 모임과 행복 모임을 주관하시고 행복 모임에 초청된 베스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에 파송된 정하윤, 이상은, 김지연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은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능력 주셔서 현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연합선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어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충만한 사역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필리핀에 파송되는 정영준 예비선교사님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필리핀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케 하시어 나가든지 보내든지 모두가 제자 삼는 세계 비전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앞에 선 주의종이 지치고 곤비치 아니하도록 성령님 보호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 평안과 화목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옥토밭에 심어진 씨앗과 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돕는 지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과 여러 가지 일들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물질로 근심하는 성도들에게는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유일한 구원의 문 되셔서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함께 봅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풀면 근대 시대 이후라는 뜻으로 이제 모더니즘이 지났다는 이런 뜻이죠. 모더니즘이 뭐냐면 합리주의와 이성주의로 대표되는 게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산업혁명이라든지 근대 시대로 넘어오면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이성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추앙을 받던 시기였죠. 그런데 이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이성주의와 합리주의가 아주 뚜렷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보면 그때 교리라든지 이런 성경 말씀에 대한 집중이 굉장히 강력했죠. 근데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고정된 진리나 정해진 규범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현실성이나 객관성, 일관성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감정, 경험, 이런 감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자기 생각이 우선이고 경험이 그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요즘에 MZ세대들의 특징들이 딱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청년들도 그런 얘기를 가끔 저한테 하는데 목사님 요즘 우리 20대 초반 애들하고는 이야기가 잘 안 통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세대가 완전히 다른 MZ세대의 특징은 철저하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자라났고 사상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헌신, 옳은 것, 교리 이런 종합무한 진리 이런 개념 별로 없고 뭐만 있냐면 내가 지금 보기에 어떠냐, 내가 행복하냐, 이게 사람들의 생각에 가장 깊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경향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것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무엇이 올바른 길이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냐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맞는 얘기 같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있잖아요. 균형 하나만 옆으로 살짝 벗겨놓으면 완전히 다른 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의 대표적인 우리가 형태가 뭐예요? 여러분 동성애 합법화. 여러분 법으로 합법화 시킨다고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네가 행복하다면 그건 문제 없어. 진리 같은 건 다 걔나 줘버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얼마나 큰 문제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요즘에 출산율이 저조해진대죠. 그래서 MBC 방송 뉴스 라디오 방송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해결 방안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유리 같이 미혼모를 장려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말같이 들리십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운전하다가 미혼모를 장려하고 비혼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MBC에서 계속 똑같은 얘기들을 계속 제가 몇 번 계속 MBC 얘기를 했죠. 제가 못 들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본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독특하고도 특이하죠.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입니다. 인본주의가 가장 강력한 시대의 모습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모습이 우리 사회와 사람들의 생각에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는 생각들입니다.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 감성적으로, 우리 감정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에게 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하며 삶의 변화를 외치는 것이 그렇지 옳지만 그건 내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상당히 그런 말을 하는 게 부담스럽고 강요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많이 만연해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건 성경의 말씀이고 그냥 목사님이 주장하는 거고 내 삶은 아니야. 여러분 진리가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건데 진리를 듣고도 내가 잘못되어 있는 걸 알고도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이 바로 우리 시대의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생각들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하면 되고 내가 은혜 받으면 되고 내가 오늘 기쁘면 돼. 여러분 이게 정말 옳은 길일까요? 제가 제자대학에서 양육을 하면서 수레바퀴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참으로도 어렵고 정말로도 중요하지만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어떻게든 수레바퀴의 삶을 몸에 배이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말씀도 읽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 숫자를 채우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삶의 변화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마음이 감동돼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 평생 살아온 삶의 방법을 완전히 뒤바꿔서 이런 식의 패턴으로 삶을 바꿔나가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쉽지 않지만 성경은 성도에게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백성으로 길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이 이야기와 충돌이 돼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부담스럽고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마라 하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담을 주는 이야기가 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렵더라. 여러분 전도 해보면 말입니다. 교회에서 나왔다고 그러면 그래 교회냐고 어느 교회냐고 예일교회라 그러면 예일교회 안다고 예일교회 진짜 좋은 교회인 것 같다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한다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진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교회 나가자 그럼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럼 이렇게 말해요. 교회 나가는 건 어렵지 않은데 교회 가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아서 못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왜 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 구원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지금 목사님이 한 얘기가 저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귀 속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이 비슷한 느낌들을 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우리는 이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자, 우리 주보 3면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벌써 서론만 듣고도 너무 깊은 명상에 빠지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좀 깊은 세계도를 우리 많이 가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 오늘의 제목은 동기가 만들어내는 삶이라고 정해보고 두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얘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은 행위보다 동기가 중요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위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동기가 더 중요하다. 글쎄요, 여러분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를 큐티를 하고 있죠. 스가랴서는 포로 귀환 후에 성전 재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희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 나가야 되는데 성전을 재건하다가 힘들어서 멈추게 돼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성경의 뒤에 배경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베델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왔어요. 이 사람들이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베델에 살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을 대표로 뽑아서 보내서 뭐라 그러냐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우리가 매해마다 다섯째 달, 그러니까 우리말로 5월 달에
다섯째 달에 금식을 하고 해왔는데 그 금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금식이 뭐냐 하면 이 우리말로 하면 있잖아요. 이 다섯째 달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을사보호조약 때문에 우리가 국권을 찬탈당하고 그리고 남의 그 나라가 멸망한 그런 모습들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섯째 달에 금식이 왜 했어요? 그렇죠.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한 이 비극적인 일을 기억하면서 포로기 내내 70년 내내 그 다섯째 달이 되면 금식하면서 곡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단어가 그냥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무슨 단어냐면 울며 금식하고 통회하고 소리내어 울다 이런 뜻의 이런 금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다. 이제는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걸 계속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어찌 잊으랴 우리 그날을 그러면서 계속해야 된다고 말할까요? 아니면 이제 회복됐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우리를 통해 건설하시니까 그 아픔은 그만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어떤 대답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제발 생각 좀 해보세요. 명상하지 마시고 어떤 생각이 좋을까요? 하라 그럴까요? 말라고 할까요? 그렇죠? 이제 벌써 이제 답이 이제 마음속에 있죠. 그래 해도 좋은 것 같고 멈춰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5절을 보십시다.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은 왕이 시해당한 날입니다. 해입니다. 그래서 왕이 죽은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금식이 나를 위하여 쉼표하고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문제의 초점을 확 바꾸십니다.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대답은 해라, 말아라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게 아니에요. 금식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금식을 하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금식의 동기, 정신, 금식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본래 금식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의학의 발달로 보니까 사람이 금식하는 게 사람의 몸에 얼마나 좋은지 계속 나오지요. 하루씩 가끔 금식하는 건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때도 그런 것도 있었지만 금식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굉장히 사람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금식을 할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다른 행동, 다른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 기념으로, 습관으로 금식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금식을 했습니다. 회개 없는 금식을 해왔습니다.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금식의 목적이 잘못됐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 금식한 거냐?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금식한 거냐? 삶의 변화가 없는 금식,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기 전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유리한 대로 적당하게 해석해서 신앙을 왜곡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무뎌진 심령을 자극하고 회개를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의 행위의 동기가 금식이라는 행동의 뒤에 있는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이 나옵니다. 근데 그 향유가 비싼 거였죠. 3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봤을 때 한 7만 원 잡아봅시다. 싸게 봐서. 그러면 300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37에 21. 그렇죠? 얼마예요? 210만 원입니까? 2100만 원입니까? 묻지 말아요. 짜증나. 표정들이 그러세요. 네,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데 무엇이 아깝느냐는 사람과 둘로 나눕니다. 그렇죠? 행동이 둘로 나눠집니다. 이 행동의 근거가 뭘까요? 그 동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왜 자꾸 어렵게 느껴질까요? 성경 읽으세요. 왜 어렵게 느껴질까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왜 어렵게 느껴질까요? 여기 있습니다.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하나님 내던져 버리신 게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그분의 발에 향유를 붓고 여인에게 있어서 순결과 자존심을 의미하는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리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한 겁니까? 누가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레바퀴의 삶, 행복 모임에서 복음 전하는 삶, 하나님께 헌신하고 11조하고 헌금하는 삶, 모두 그 가치를 알고 있을 때 그 행위는 어려운 요구 조건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말입니다. 저희 아들이, 막내 아들이 고2인데 제주도 수학여행이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요즘에 저희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하고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과 참 이렇게 재미있게 지내는 모습을 봅니다.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학교 급식이에요. 학교 급식. 급식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가끔 토마호크 그거 있잖아요. 스테이크 이런 것도 나오고요. 뭐 대단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급식에 생명을 건 학교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학교 아이들이 제일 존경하는 선생님이 누구냐 그러면 영양사 선생님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학교가 재밌겠습니까? 맛있는 거 먹고 막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그런데 들뜬 마음으로 수학여행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출발하기 하루 전에 저녁날 기상 악화로 내일 비행기 결항이라고 뜬 거예요. 그래갖고 못 가게 된 거예요. 애들이 막 그만 밤에 카톡에서 내일 왜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해야 될지 의미가 없어졌다 막 그러면서 막 서로 우리 기상캐스터를 죽이러 가자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없어졌는데 우리 이제 수학여행이 사라졌나 보다. 그러니까 세월호 이후에 수학여행이 사라졌잖아요. 요즘에 부활을 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나 봐요. 그런데 나중에 연기해서 일정이 새로 잡힌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카톡방에다가 갑자기 글을 올렸어요. 헐, 환장하겠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새로 잡힌 일정이 주일날 아침 출발이라는 거예요. 새벽 5시까지 김포공항에 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뭐라고 썼냐면 수학여행 간다고 예배 빼고 사역 다 빼고 주일날 가버리는 건 에반데. 에반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버. 지나친 거다, 오버다, 에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요. 저도 애들한테 배웠습니다. 네, 그래. 오버라는 거죠. 이제 제가 그거 보면서 참 하나님께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아우니치 다녀와서 점점 자꾸 변해갑니다. 아우니치 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전도하면서 성령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걸 본 거예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애가요. 그래갖고 두 번째 갔죠. 첫 번째는 이게 뭔지 몰랐었으니까 두 번째 정신을 차리고 가서 보니까 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하나님 앞에 선교사를 헌신하고 온 거예요. 선교사 헌신을 하고 오고 나더니 자기 정체성이 선교사가 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노력을 하는지요. 아이가 동기가 생긴 거죠, 삶에.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우리 집에서 요즘 가장 홀리해요. 아빠보다 좀 나아요. 집에서는 막내인데 자기 믿음은 결코 막내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배경이 그런 거예요. 애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왔을 때 조용한 시간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아빠는 사람들에게 옳은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않니? 듣고 있는 거예요, 애가. 그런데 가르쳐 보니까 말로 가르치는 건 별 의미가 없더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아빠가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요즘 코로나 이후에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기고 바쁘면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교회 예배 안 나오잖아. 근데 아빠는 그걸 좀 본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보여줄 수가 없네. 왜요? 주일날 아침에 가기 싫다고 교회 안 갈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야만, 아빠는 직업이 목사니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여준다고 교회 안 나가면 더 큰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윤희야, 너도 주일 성수 가볍게 생각하는 게 싫다 그랬지. 이번에 윤희가 한번 보여주면 어떨까? 너도 예배 사역 다 빼고 수학여행 가버리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래서 방법은 말이지, 아빠가 생각하는 방법은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너 혼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야. 그렇죠? 별거 있습니까? 예배 1시간, 청소년 예배 1시간 드리고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가는 거야. 새벽 비행기 표를 버리고 오후 비행기 표를 다시 사야겠지. 그리고 제주도에 도착하면 이 팀과 합류해야 되니까 택시를 타고 그 친구들이 있는 곳까지 가는 그 택시비까지 우리가 다 감당하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니? 그런데 이건 강요가 아니야. 네가 마음이 힘들면 안 해도 돼. 아빠도 목사님 아들로 자라면서 아빠 의도가 아닌데 해봤던 것이 다 상처로 남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나중에 내 의도가 아니었는데 강제로 하면 절대로 안 되니까 네 마음이 아니면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아이가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돈이 더 드는데 그렇게 하자고요? 그럴 가치가 있지 않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 선교사 준비하는 사람의 믿음도 지키잖아.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더니 저희 아들의 특징이 길게 생각을 안 합니다. 오른 대로 가요.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그렇게 할게요. 네 의지가 아니면 안 돼. 했더니 아빠가 말했기 때문에 가서는 안 돼. 했더니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선생님께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는 칭찬을 해주고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정말 대단하고 뿌듯했죠.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며칠 후에 가족 카톡방에 글이 올라옵니다. 대박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주일 오후에 출발하는 팀이 생겼대요. 그런 거예요. 생겼대요. 진짜 신기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생겼나고 봤더니 이번에 수학여행 가는 아이 아빠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저랑은 좀 다른 분이에요.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팔두만한 욕을 한 거죠. 그리고 보니까 나중에 교장 선생님도 믿는 분이었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누군가 민원을 찔러줘야 이걸 바꾸는데 찔러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한마디 전화 딱 하니까 민원 들어왔다, 잘 됐다. 그리고 이미 준비했던 B안을 확 발동을 시켜가지고 오후반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일정이었던 4.3 공원을 안 가게 됐습니다. 저는 너무 기쁘죠. 4.3 공원 안 간다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데 그 카톡방에 저희 아내가 말합니다. 윤희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네. 그렇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시키면 하겠습니까? 행위가 왜 힘들까요? 동기가 없기 때문에 행위가 힘든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넘치면 이거 하나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작은 게 힘들까요? 아니 직장에선 그렇게 근무하고 하는 게 그렇게 힘든 게 아닌데 예배 시간 5분만 넘어도 갑자기 힘들어지지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제.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체성이 뚜렷하고 그 정체성에서 나오는 동기가 분명하면 행위는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위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동기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린 지금까지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변화가 부담스럽고 강요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행동보다 앞서 동기가 있어야 되고 그 동기는 가치를 깨닫고 정체성의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행위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의 가치를 깨닫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믿음이 우리 삶의 동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기서 우리 중요한 질문과 한 가지와 마주하게 되지요. 동기가 변한다고, 목사님, 그럼 동기가 변한다고 결과도 변하는 건가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했다고 모든 결과가 변하고 동기가 변했다고 결과가 변하나요? 모든 일은 결과에서 결국은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의 역사도 뭐예요? 역사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승리자의 역사와 패배자의 역사가 있는데 결과를 승리를 한 사람의 역사가 채택이 되고 선택이 돼서 그게 그 사람이 위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기가 선했다고 결과도 선하냔 말이에요. 결과도 결국은 승리가 되느냔 말이죠.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시대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동기가 변한다고 결과가 변하나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다고 시험 잘 보냔 말이에요. 우린 좀 여기다 이 질문에 답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어떤 답을 할까요? 자, 두 번째 얘기도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회복된 동기는 회복된 행위를 만들어내요. 이게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회복된 동기는 뭘 만들어낸다고요? 회복된 행위를 만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봅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변화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7장을 읽었어요. 7장에서 이야기를 쭉 하고 8장으로 넘어가고 19절에 딱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19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뒤에도 좋네. 역시.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에 금식과 다섯째 달에 금식과 일곱째 달에 금식과 열째 달에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말씀에 뭐가 있냐면 변화입니다. 금식이라는 슬픔의 행위가 오히려 기쁨과 평화의 절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7장과 8장, 오늘 18절인가요? 8장 19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너희가 멈췄던 성전 건축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멈춘 게 뭡니까? 성전을 짓던 일들이 멈춰졌어요. 근데 그 성전을 짓는 일들이 계속 진행이 돼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자의적인 이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 변화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될 것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뒤에까지 읽어보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시키실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기쁨과 평화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가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포로기 이후에 멈춰진 성전의 회복을 재개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시고 성전에 거하실 때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요?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속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여러분, 손으로 만든 성전이 회복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셔서 사신 이 가운데 성전이 회복되는 것 두 가지를 오늘 스가랴서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 가운데 회복될 성전에 대해서 막 기록한 내용들을 보잖아요. 성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루살렘보다 더 큰 성전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회복된 성전을 보십시오. 그 성전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성전이 뭘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내 안에도 주님의 성전, 여러분 안에도 주님의 성전, 저 바다 건너 다른 나라의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성전이 거하시면서 확장되는 위대한 성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그렇죠. 금식이 변하여 희락의 절기들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적인 변화가 외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보는데, 여러분 유튜브 쇼츠라 그래갖고 요즘에 1분짜리 영상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모르는 척 하시기는 또 매일 유튜브 보시면서. 그런데 그 유튜브 쇼츠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 부분에 한 부분을 탁 잘라서 1분 동안 보게 만든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잘 모르는, 얼굴을 처음 보는 목사님인데 그 설교를 딱 보는데 그 목사님이 딱 1분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자극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시작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 내가 보기엔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신천지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왜 성도의 삶이 바뀌지 않을까요? 왜 성도들이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면서도 왜 바뀌지 않을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설교를 드릴 때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죠. 그런데 그분이 말해요. 그런데 교회가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데 구원받은 삶이 어떻게 나올까요?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증거가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데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구원받은 것을 잘 모르고 그 기쁨을 모르니까 이전에 즐기던 세상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이전 것이 배설물처럼 보이는 게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알고 오늘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기쁨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이전 것이 배설물처럼 보여요. 세상이 돌아갈 곳이 아니에요. 내가 미쳤지 저러고 살았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세상 일들을 버리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 일들, 예전의 삶이 포기되지 않고 행위가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기쁨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삶을 살아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있었는데 영업을 하는 청년이었다고요. 영업을 잘해서 실적이 좋으면 자기 사장님이 자기 영업사원들 다 데리고 월마다 분기마다 나가서 룸사롱에 가서 술을 먹였다고요. 옆에 아가씨들 앉혀놓고. 그 얼마나 음탕한 짓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 형제가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 와서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없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없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냥 회식한다 그래서 쫓아가서 앉았는데 그 룸사롱에 가서 앉아갖고 옆에 아가씨들이 앉혀놓고 이상한 짓을 하는데 자기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미쳤지? 여기 뭐하고 있는 거지? 갑자기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경험하니까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지금 망할 일인지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형제가 가끔 룸사롱에 그렇게 끌려가는지도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주시니까 세상의 것들이 이전의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여요. 너무 더러워서 옆에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내적 변화가 오지 않으니까 외적인 행위가 나오지 않게 되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과 희락이 넘치면 우리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 모임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구원의 기쁨이 넘치니까 그걸 주체하지 못하고 입으로 가서 말합니다. 야,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어. 당신도 예수 한번 믿어봐. 여러분 오메가3 유행할 때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오메가3 먹고 이렇게 됐어. 너도 먹어봐. 얘기 안 해보신 분 있습니까? 예? 여러분 그 얘기 다 해본 사람들 여러분 아니고 저 아닙니까? 프로폴리스 먹어봐. 너무 좋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닌 척 하시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는 축제가 뭐예요? 나도 모르게 입으로 복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금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면 행복 모임 관계 맺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내 속에 기쁨이 넘치는데 그것이 겉으로 표현되니까 나도 모르게 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 안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다 압니다. 부부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존경하고 돕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필요로 하는 돕는 배필로 성장해야 된다고요.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떻죠? 너무 매일의 삶이 치이는 거예요. 오늘도 힘들게 하루 종일 버티다가 집에 왔는데 아내고 남편도 다 직장에 있다 돌아왔어요. 서로를 위해서 위로의 말, 여러분 서로에게 다 아니까 배려의 말들을 할까요? 여러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이 안에 구원의 기쁨, 오늘도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넘쳐나고 그 기쁨으로 있으면 몸이 힘들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머리로 알아도 입으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사춘기 자녀들에게 공감해줘야 되고 무조건 용서해줘야 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내 속에 동기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기쁨이 있고 이 아이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넘치면 얼마든지 용서하고 얼마든지 받아들여 줄 수 있지만 그게 딱 멈춰지는 순간 100번 용서하다가 한 번을 탁 걸리게 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동기의 문제인 겁니다. 오늘 복음이 살아있고 하나님 자녀로 자존감이 회복되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여서 수학여행을 늦게 출발하더라도 주일 성수하자고 함께 기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스갈에서는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짓다가 너무 힘들어서 성전 공사를 멈춘 것을 두고 다시 성전 공사를 해서 성전을 회복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전이 지어져야 된대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자리에서 그냥 남들처럼 하면 되지 하는 그런 자세로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셔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오늘 내 속에 주님이 내가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화가 날 때도 내 입에서 욕지거리를 하는 때도 주님이 이 안에 계셔서 이 속에서 내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금식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대학 한 번 하는데 2년 걸립니다. 2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제자대학을 5번, 6번 졸업한 분들이 계십니다. 10년, 12년씩 걸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졸업을 하면서 끝까지 훈련받고 또다시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할 일이 없어서 들어올까요? 아닙니다. 내 속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는 것 같고 일어났다 또 사라지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이 변화가 뚜렷하게 내 성품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고 내 안에 뚜렷한 증거들이 넘쳐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데 이게 넘치니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헌신할 수밖에 없고 내 가정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섬길 수밖에 없는 이 기쁨 이 안에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경계해야 될 것은 성전 짓는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동기, 즉 이 속에 성전이 세워져서 모든 것을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성전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동기가 바뀌면 우리의 가정이 분명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회복이 되면 우리의 목장이 변화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재생산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동기가 바뀌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무거운데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무거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냐고. 여러분, 우리의 동기가 변해야 합니다.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시면 우리의 눈물의 금식이 변해서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읍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동기가 동기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동기가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동기,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동기가 회복이 되기를 내 안에 아버지 회복된 동기는 가득 차는 연습 역사들이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영분의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금식이 변해 기쁨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의 금식이 변해 기쁨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다. 하나님,
이 자리에 벌써 10년째 앉아 있습니다. 앉아만 있어도 변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변해서, 우리의 금식이 변해서 희락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애달픔이 변해서 감사와 기쁨이 되도록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동기요 구원받은 기쁨이 우리 인생의 동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짓다가 멈추고 주님이 거하실 곳이 없어서 구원의 기쁨과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오늘도 아버지 눈물 가운데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증거와 동기를 붙잡고 오늘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금식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금식하고 눈물 흘려야 할 이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환희로 바꿔내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찬송하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날개 선교사 후원 작정서를 이렇게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선교에 보내는 선교사로 동참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선교사 한 명 보내는 것도, 젊은이들 한 사람 변화시키는 것도 어려운데 끊임없이 선교사가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에 생명 건다는 젊은이들이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일들 하나님 행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의 일들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담아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을 담아 우리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과 악한 것,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고 새 것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내내 말씀과 피 터지게 싸워서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내주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또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 위에, 그리고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